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약 제목을 잡는다면 그가 누구시기에 도대체 그가 누구시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을 하는가 하는 마지막 41절의 말씀 속에서 지금 이 본문을 마가가 성경 안에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누구신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 마가가 이 본문, 이 사건을 성경 안에 기록한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남겨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도대체 예수는 누구신가? 나에게 누구신가? 내 삶에 풍랑과 바람이 일어날 때 그분은 누구신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이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7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35절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편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갈릴리 땅에서 지금 일하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금식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그 주님.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에게 가르친 주님이 이제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다음 5장 1절로 넘어가 보면 그라사인의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땅으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갈릴리 지방 안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는 이방 땅인 그라사 지방으로 넘어가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요르단 땅으로 건너간 거예요. 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사역을 옮길 때, 이 민족에서 저 민족으로 사역을 옮길 때, 내 민족에서 다른 민족에게 선교사가 되어질 때, 여러분 엄청난 풍랑이 일어납니다. 사단의 엄청난 공격이 있다는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엄청난 영적 공격이 또 내 안에 감정적인 공격이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이 여러 가지 것이 함께 복합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전체는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신도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포인트에서 저 포인트로 넘어가는 시점이 있을 것인데 그 시점에는 반드시 바람과 풍랑이 일어난다. 환경 가운데 영적, 물질적 관계 안에서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짧은 본문을 택한 이유가 이 안에 너무나 많은 진리들을 너무나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 중에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시면서 12지자를 선택했습니다. 매일매일의 기도 시간이 영적인 계시를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기도 중에 이제는 자기 백성인 갈릴리에서 이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땅, 이방 땅으로 건너갈 그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아,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 이방 땅 데가볼리 땅으로 보내시는구나. 지금은 요르단 땅으로 보내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주님은 깨달아 아시고 이제는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냥 쉽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아, 바다 건너가셨구나. 천만의 말씀. 자기 민족에서 다른 민족, 이방 땅으로 그것도 정말 다른 민족을 개처럼 취급하는 어찌 보면은 아주 형편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법도 없고 짐승처럼 취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자기 제자들에게 우리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 말은 아버지께서 저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전혀 새로운 지역 어찌 보면 악한 영의 역사가 더 강한 자기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이러든 저러든 간에 율법을 가진 민족입니다. 안식일에 논쟁이 있든 금식에 논쟁이 있든 상관없이 자기 땅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근거, 율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땅은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전혀 새로운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건너가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반드시 건너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든 바람이 불든 배가 뒤집어져도 건너가게 되어 있다. 아멘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그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다는 것은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그 한마디 말씀을 너무 경솔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너무 경솔하게 받아들였고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으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건너가게 돼 있다. 물 위를 걸어서라도 들어가고 갈릴리 바다를 비워서 맨 땅으로 건너가도 건너가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져도 다시 돌아서 가지고 건너가게 돼 있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포인트는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포인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에게 건너가라. 나랑 같이 건너가자. 너와 내가 함께 할 일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보호하셔서 반드시 건너가게 돼 있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이방인 사역을 반드시 이루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건너편 땅에는 군대 귀신 들린 그라사 지방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귀신을 고치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땅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려고 하니까 사단은 방해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그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는 반드시 건너가야만 할 것이고 건너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시점이 올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너가야 합니다. 분명히 건너갈 것입니다. 온갖 방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건너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이 배에 앉아가지고 비유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군중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따로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배에 계신 그대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앞에 포인트에서 이미 말씀드린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도 새로운 차원의 일로 넘어갈 때 내 민족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거되기 위해서 넘어갈 때 그 중간 지점, 터닝 포인트, 새로운 사역의 전환점에 반드시 큰 광풍은 일어난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반드시 큰 광풍이 일어난다. 그 광풍은 물질적인 광풍일 수도 있고 관계 안에서의 광풍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어떤 변화로 인한 광풍일 수도 있고 반드시 광풍은 일어나게 돼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그 광풍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광풍이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냐?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다시 말해서 물이 배 안에 가득 차가지고 지금 배가 가라앉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입니까? 광풍이 불면 어떻게 합니까? 배가 요동을 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좌로 흔들었다 뒤로 흔들었다가 빠지기 직전입니다. 이런 광풍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겠죠? 저의 인생에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엄청난 광풍이 일어나서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형제들도 도와주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광풍입니다. 그래서 이 광풍을 이겨내기 위해서 저는 서울 근교에 있는 광주기도원이라는 경기도 광주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요일 밤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나를 불러서 그 당시 병무청장이셨는데 이분이 저를 불러가지고 입학금뿐만 아니라 등록금뿐만 아니라 책값까지 생활비까지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풍을 이겨내게 해주신 거예요. 관계 안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물질적인 관계 안에서 엄청난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독일로 건너갔습니다. 6년 동안 생활하는데 아무런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질적인 광풍입니다. 또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나의 성격의 급함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은 인격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의 광풍도 일어났습니다. 미래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초빙하는 사람도 없는데 선교사로 보내주는 교회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광풍. 말할 수 없는 광풍이 내 삶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역의 경험도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광풍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나를 쓰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그 광풍 속에서도 요동하는 관계 안에서의 광풍, 물질적인 광풍, 모든 광풍 안에서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광풍도 결국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는 그 음성이 결국 나를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봅시다.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기가 막힌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본 적 있나요? 나는 어릴 때 아버님과 함께 마산에서 배를 타고 충무까지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자주 갔습니다. 왜? 물고기 낳기 위해서. 아버님이 물고기 낳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새벽 일찍 가가지고 저녁 때 돌아오기도 하고 혹은 새벽에 가서 하룻밤 자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낳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손으로 낚는 배에서 이렇게 낚는. 그런데 바람이 불면요. 막 배가 움직이는데 아래 위로 막 움직이고 파도 때문에 그 다음에 좌우로 흔들고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물입니다. 고물. 고물은 배의 가장 앞부분, 앞으로 치고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바다가 막 파도가 치면 그 고물이 제일 높이 쏟았다가 제일 밑으로 꺼졌다가 그러다가 또 물이 파도를 쳐서 그 물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장소이고 그 다음에 또 파도가 옆으로 치면 좌우로 흔들어가지고 고물에 있는 사람은 다 빠집니다.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베개를 베고 평안하게 주무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주님은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 배를 만약에 교회로 생각한다면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로 생각한다면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이 배는 반드시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고물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평안하게 쉬고 계신다. 알고 계시나요?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주위에서 온갖 광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내 안에서 요동함이 없이 내 머리를 붙들고 계신다. 배의 앞머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당신은 할 일이 없습니까? 이 말이에요. 원문대로 하면. 우리는 죽게 됐는데 당신은 할 일이 없이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린 지금 물펀내라고 정신이 없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할 일 없었어요? 불평하는 이야기입니다. 불평하고 꾸중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너무 현실적이라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할 정도로 현실적이었습니다. 너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착해가지고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씀도 잊어버릴 정도로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이것도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발을 땅에 딛고 사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매달 월급이 필요하고 새끼 밥을 먹어야 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현실에 너무 밟다 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현실에 사는 것만 관심하면서 주님께 기도는 하는데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자꾸 자기 현실적인 이야기만 도움을 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지금 두 군데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는 바다와 바람을 책망하시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 하나님의 권세 앞에 함불며 까불며 뛰노는 바다와 광풍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은 바다와 광풍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광풍 잠잠하게 되어 있다. 충분히 잠잠케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으면 주님이 반드시 건너가자고 했으니까 건너간다는 거예요. 굶어도 건너가고 한 끼 정도 못 먹어서 배가 고프기도 하지만 건너가고 잠을 못 자도 건너가고 사람들이 반대해도 건너가고 온갖 광풍으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요동을 하고 뒤흔들어도 우리는 건너간다.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째서 이렇게 근심하느냐? 어째서 이렇게 염려하느냐?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 가지 믿음. 주님은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자연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믿음. 두 번째,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다는 그 믿음. 우리는 건너갈 것이라는 믿음. 새로운 차원의 사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가 이 본문의 제목을 어떻게 잡았다고요?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이십니까? 특별히 바람과 풍랑이 불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을 보이세요. 새로운 차원의 사역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삶을 던져두고 거물을 버려두고 아비를 버려두고 일꾼들을 버려두고 혹은 세관의 가장 좋은 직장을 버려두고 돈 버는 직장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야 할 때 이제 주님을 따르니까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사단은 더 공격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어떡하시겠어요?
주님이 누구시길래? 주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그는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저편으로 건너가자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건너갈 수 있다는 믿음을 지녀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가져오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